열방 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열방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선교의 열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 없으면 너희들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어라, 너무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한 이 제자들한테 열방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미셔너리 페이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아주 역동적인 분이세요.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이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왔다 갔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점잖게 거니신 게 아니라 아주 급하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오시는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 분이신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부드러운 한이바람처럼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인생 스케줄 보십시오. 하루에 몇 군데 동네를 걸어 다니시면서 설교하시다가 또 사람 치유하시다가 병 무너지고 들어오면은 또 그 사람 축복하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하루는 남들의 이틀을 사는 것 같이 바쁘셨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분이시면 무리도 참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셨겠어요. 조금 기다리면 뭇까지 와서 기다리면 될 걸 그냥 폭풍이 오는데 걸어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세요.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확 달라지는데, 제가 어떤 언어학자가 언어 분석을 했는데 하나님을 쓰면 가시 되는데 첫 두 철자를 따면 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 하면서 보내시는 분인데, 사탄의 철자를 딱 쓰면은 고등학생들은 이게 SAT로 보이겠지만 이게 SAT가 아니고 sit 앉다의 과거동사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 주저앉힌다. 내일 해라, 될 수 있는 대로 안주해라, 가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계속 go.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역동적이 돼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보내시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명의 이름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군사 작전, 사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나올 때 탐 크루즈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 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선교하면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웨슬리가 말한 대로 온 세상이 나의 교구거든요. 선교가 지리적인 개념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이 영역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직장에 출근하면서, 동네 반상회에 참가하면서, 학교 동창회에 참가하면서, 지역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면서 이미 선교의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YM의 창설자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1975년도에 선교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호텔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열방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영역을 품에 안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호텔방 전화가 찌르릉 울렸어요.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예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로렌, I have to see you right now. 당신 지금 당장 만나야 된다. 그래서 YM의 헤드인 로렌 커닝함과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냅킨에 쓴 걸 확 보여주는 거야. Look what God has told me.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봐라. 열방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청사진을 보라.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로렌 자기에게 말씀하신 7가지 영역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 거죠. 둘이서 그걸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울었대요. 그리고 깨달았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CCC와 YM이라는 거대한 선교단체 톱들에게 똑같은 비전을 주셨어요. 둘이서 협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7가지 영역. 첫째는 가족입니다. 둘째는 종교입니다. 셋째는 교육입니다. 넷째는 문화. 5번째는 미디어. 6번째는 경제. 7번째는 정부. 이걸 너무 빨리 적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분간 띄워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선교하기 전에 이 영역적인 개념으로 이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영역별 이 영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타겟으로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때는 이 영역별 마귀들이 붙지 않다 여러분이 국회의원 당선되거나 구청장 당선되거나 조금만 어떤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 정치권 어둠의 영에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또 여러분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거나 사장이 된다거나 이런 위치에 가게 되면 경제권 영역의 어둠의 영의 권세에 집중 타겟이 되죠. 여러분이 연예인이라서 인기를 얻게 된다거나 할 때는 이 미디어를 장악하는 이 어둠의 영에 집중 타겟이 돼요.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윈니 휴스턴 이런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마약 중독시키고 누가 그렇게 허무주의에서 자살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어둠의 영, 문화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각자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다른 모자를 쓰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는 집사이시지만 또 회사로 가면은 과장이라는 모자를 쓰실 것이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라는 모자를 쓸 것이고 동네에 가면 반상의 반장이라는 모자를 쓰시겠죠.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자를 쓰든지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나서 해외로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을 시키지만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게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만 머물게 하고 모든 영적인 활동의 평가를 교회 안에서만 받게 합니다. 저분은 성가대 하시니까 주일학교 교사 하시니까 우리 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마치 군대에서 전쟁터는 안 나가고 사령관 옆에서 뺑뺑 맴돈 사령부 안에서만 있던 장교한테 장군직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 미국도 보면은 장교를 올릴 때는요 반드시 가장 극렬한 전쟁터를 경험해 본 사람을 장군으로 올립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선교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화 돼야 돼요. 그래서 토미 테니가 말한 대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과 경제, 교육,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새로운 교회 평신도들이 세상 속으로 쏟아 들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개인과 교회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이 사회 모든 분야에 스며들게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특별히 이 차세대들을 이 7대 영역으로 파송할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사역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작년 K-팝 오디션의 우승자 박지민 양 그리고 올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악동 뮤지션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작년 말 각종 연예 대상을 수상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도 그 중에 몇 명을 제 중국인 친구 목사님이 성역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오사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엄청난 K-팝 스타 콘서트를 하면서 몇만 명이 보인 그 스테디움에서 마지막 노래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랩으로 간증까지 넣어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걸 뜻도 모르게 수많은 이 중국과 일본의 팬들이 따라 부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저는 엄청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우리 가수 탤런트 박지훈 자매도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문화 선교 분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 영화 여고 괴담을 그 연출했던 감독이 우리 교인인데 이번에 또 아름다운 이번에는 여고 괴담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은 영화를 이제 크랭크인을 들어간다고 제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로 레미제라블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선교죠. 저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만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좀 나도 평신도들과 같이 뛰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난 10년 동안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많은 기업과 군대와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사료 많이 줘서 간 거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선교의 야성이 죽어버려요. 어떻게든지 불신자들과 접촉해야 되는데 보통 세팅에서 불신자들이 목사 강의 들으러 안 오잖아요. 그런데 리더십 강의라는 세팅이 되니까 삼성도 갈 수 있고 LG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불신자들과 접촉을 하니까 제 안에 선교의 야성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해외 선교를 가기 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전도를 못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전문가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는 힘이라니까요. 우리가 선교란 영적 전쟁인데 전쟁을 할 때 육해 공군의 사명이 다 다르고 해병대 사명이 다 다릅니다. 사이버 군대의 사명이 다릅니다. 컴퓨터 해커는 전투병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컴퓨터 데스크에 앉아서 해킹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에 따라서 봉사할 선교의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카드 다 써내시기를 바라는데 나는 어떤 분야에 쓰임 받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 직업 분야를 하시면은 교회가 알아서 잘 정리해 드립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AP에서 북한 담당 기자였대요. 그리고 연합통신에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뭐 할 거 있느냐? 걱정하지 마시죠.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선교의 시대가 옛날에는 이 통신과 지금 선교의 파라다임을 바꾸고 있는 게 지금 통신과 교통의 발달입니다. 옛날에는 목회자 중심의 선교였어요. 100년 전까지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 지역에 언더우드나 알렌이 들어가면은 자기 나라에 몇 년 동안 못 돌아갔어요. 편지를 써도 한 달이 있어야 갑니다. 교통과 통신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어느 나라든지 하루 이틀이면 비행기로 다 갈 수 있고 고속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고 전산망이 다 깔려 있고 돈 붙이는 것도 몇십 초면은 계좌이체로 붙일 수가 있는 이 시대에는요. 특히 이 목회자들이 이제 가기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이 시대의 시프트는 평신도 전문인들로 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 뿌리 내리고 있는 것도 이제 틈틈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들이 숄텀으로 가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혀 다른 앵글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태권도 사범이에요. 아주 국가대표 선수까지 지냈는데 이분도 다니면서 중남미나 아시아 지역에 가서 태권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뭐 선교지 가서 사람 모을 걱정을 안 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센 사람을 불러서 한번 깬대요. 형장이 딱 존경심으로 자기를 쳐다봅니다.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일본 가라데 도장이 있으면 가라데 도장 사범을 나오라 그래서 1대1 격투를 해서 자기가 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격파한 다음에 다 수련생들을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이 태권도의 열풍 제가 보니까 거기는 정말 귀한 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크락스라는 이 신발 회사는요
신발이 그해 시즌에 남으면 보통 다른 회사들은 DC에서 재고 처리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은 크락스가 칩한 상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재고를 그렇게 덤핑 세일 안 하고 통째로 남겨서 선교지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제3세계 선교단체한테. 그래서 캄보디아의 그 가난한 애들이 다 크락스 신발 신고 있어요. 얼굴은 누렇게 떠 있으면서 신발은 크락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연결고리가 돼준 거예요. 기부하면 당신도 사회적 기업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재고 처리도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세금도 감세가 된다. 이런 걸 어떤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연결고리를 나갔고 수많은 선교단체와 지역 주민들한테 이 신발을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준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자기가 그런 거 한다는 거죠. 켈로그에서 MBA를 공부하는데 자기 근무하는 회사가 그런 비즈니스 컨설팅을 한대. 자기는 그런 면도 선교에 쓸 수 있을 줄 몰랐다는 거죠. 바로 그래요. 지금은 이 전문인들의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전문인들끼리 네트워킹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해외 선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해외 선교의 집중 목표는 캄보디아입니다. 왜 캄보디아냐 하면 지금 캄보디아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미얀마 이런 데는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공산 정권의 영향이 커서요, 굉장히 정부 규제가 심해요. 그런데 캄보디아만 희한하게 요새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 교단, 선교 단체들이 이 캄보디아로 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마음이 향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주는 때가 있어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간단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 열려 있는 곳에 그 타이밍에 우리도 같이 가서 그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찬양이 이 가사 참 좋아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이 몸이 움직여야, 헌신을 해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움직여서 첫 번째 헌신을 해야 그 다음 스테이지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오픈해 주시는 곳을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R&D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무대뽀식 밀어붙이기.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확 가는 건데, 이건 마치 공부 안 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시험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떨어지게 되죠, 시험이. 우리가 국수 가게 하나 열 때도 말이죠, 그 지역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LG나 삼성전자에서 어떤 나라에다가 물건을 팔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인구 분포도와 이런 거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데, 삼성 휴대폰보다 LG TV보다 더 소중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왜 연구 안 하냔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 지역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캄보디아 북한 사역 접근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치밀하게 R&D 연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우리도 R&D를 하지만 제 지론은 항상 모든 건 사람이거든요.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브로셔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을 향해서 10년이 넘도록 헌신하고 성실한 인격과 투명한 재정 관리와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온 어떤 사람, 어떤 단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구심점을 찾아서 그들과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겠다는 욕심만 버리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수고를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끝에 연결된 분이 10년 가까이 캄보디아 지역을 향해서 헌신하고 연구해온 미국 1.5세 목회자 오석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영어 이름이 밥입니다. 바보, 발음을 빨리 하면 이상하게 되지만 제 대학교 선배님이에요. 이분이 10년 동안 이 캄보디아 지역을 준비하면서 또 1.5세 교포니까 영어가 잘 되잖아요. 그 지역의 모든
미국과 영국 선교사들 단체들과 다 연구하고 교류하면서 옥스퍼드에서 논문도 쓰면서 캄보디아를 연구했는데 이분과 연결이 딱 된 거예요. 이 연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있으니까 주로 하는 방법이 두 개입니다. 선교사님한테 돈 보내는 거나 아니면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팀 파송.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한 90%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검증이 안 된 선교사나 단체들이 한국 여러 교회에서 보내오는 이 선교 헌금들을 무책임하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체킹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한국에서 목회하다 실패한 목사님, 한국에서 사업하다 실패한 집사님들이 도망치듯이 선교지로 가서 활동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우리의 최고의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의 도피처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안 새겠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 한국에서 모르는 우리 교회들이 보내는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건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그리고 건물에다 현지 사람들을 채워 넣는데 그 일당을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물 보고 사람 채워져 있으니까 선교하는 줄 알고 돈을 보내죠. 아무도 이 재정 집행에 대해서 체킹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신실하게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덤태기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사람을 찾자. 현지에서 정말 오랜 세월 그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영적으로 자질이 있고 성실하게 목회해서 여러 군데를 치밀하게 체킹을 해서 우리는 건물 사진 찍은 것 같은 그런 선교 리포트 필요 없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지. 그리고 그 구심점인 사람을 찾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겠다. 근데 그 생각이죠. 그래서 오석환 선교사님이 연결이 됐고, 오석환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 동네에서 검증된 분들 우리와 연결시켜 주도록 우리가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선교란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답션. 우리가 가령 캄보디아를 선교한다 그러면은 캄보디아라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이 교육 목표는 자활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100% 다 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만 빨리 교육시켜서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의 목표죠. 30살, 40살이 넘는데 부모한테 얹혀 사는 이 캥거루족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인데, 선교도 이렇게 캥거루족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고기만 잔뜩 주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넘게 도와줘도 다 제자리 걸음하는 선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과 한국 교회들이 몇십 년씩 퍼다 줬는데도 똑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 한국에 온 영미권 선교사님들이 세운 선교 원칙은 자활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하기로 해주자. 그때 우리나라 GNP, GDP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 교회도 자립하게끔 선교사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한 20-30년 만에 자립했어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부흥사경회 할 때 시골 산골에서 수많은 아당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며칠씩 와서 숙박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했지만, 성경 공부는 선교사님들이 공짜로 해줬지만 먹고 자는 건 자기들이 다 소쿠리에다가 먹을 쌀과 깻잎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으면서 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건물들, 큰 병원이나 학교는 선교사들이 재단에서 세워줬지만 거의 90%의 한국교회 건물들은요, 다 한국 교인들이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벽돌 갖다 놓고 자기들이 석가래 얹고 이래서 건축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20-30년 만에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배출된 목사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고, 한국교회 엄청난 100만인 전도운동도 한국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테이크오버한 거예요.
그런 강인한 자활 정신으로 한국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었는데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가만 보니까 선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자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석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1조를 가르쳤대요. 우리가 가난해서 11조 할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서 11조 못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해서 돈이 없는 거다. 그래서 캄보디아 교인들한테 11조를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그 11조 책 우리도 좀 번역하자, 우리도 좀 가르치자. 왜냐하면 미국 교단에서는 돈을 퍼줄 생각만 했지 이 사람들에게 11조를 가르쳐서 자립하게 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교회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 시골 교회에서는 80불짜리 중국 기타만 하나 있어도 악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에서 40불을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 40불은 여러분이 자체 헌금해라. 이게 매칭 펀드가 돼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자긍심이 생기고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캄보디아 지역 목회자 훈련 세미나나 이런 데는 100% 자기들이 참가비 내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캄보디아 교회 망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한 자활 정신을 키워주자. 둘째는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고 할 때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해주는 총체적인 홀리스틱 선교 패러다임을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음악과 미술과 독서를 통해서 사람이 문화적인 정서와 또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감성적인 정서, 이런 걸 골고루 커버해줘야 되듯이 한 나라를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굶주림의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의료, 문화, 기본적인 인프라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오셨을 때 재중원 같은 빈민들을 위한 병원도 세워주셨고,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이나 배재학당, 숭실학당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서당에 못 가는 빈민층 자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의 모체가 된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노동을 천시했던 우리나라 양반 서당들과는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하게끔 가르쳤고, 목수일, 가구 만들고 파는 일, 뜨개질, 재봉, 염색, 농사, 이런 실무 중심의 실업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효시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근면한 정신이 그때 시작된 거죠. 저희들은 캄보디아를 품으면서 100년 전에 한국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이게 이제 의료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도요, 병원에 약이 없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듣지를 않는 이상한 약이 그런데 한국 약은 갖고 가면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약이 마법의 약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약은 진짜니까. 가짜 약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선교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가셨는데 올해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도 필요하지만 옆에서 헬퍼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품으시고 이따가 이거 다 쓰셔서 나가는 길에 내주세요. 저는 이 캄보디아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인프라를 깔아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신앙, 도덕성과 윤리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캄보디아가 지금 엄청난 천원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서구 열강과 일본, 중국, 아랍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캄보디아로 오는 성매매업소 손님들은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캄보디아 남성들이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성과 윤리 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서구 물질 문명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의 그 성매매업소에 팔려가는 수많은 캄보디아 10대 소년들을 구하는 그 선교단체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20년 넘게 해온 단체인데 그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이 11살, 12살입니다.
이것이 인신매매로 납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공장에 있다가도 돈 수입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시골 가정에서부터 팔려가기 전에 가서 교육시키고 예방하고 리서치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공개해서 처벌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 선교단체인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신실하세요. 그 노하우 컨텐츠가 엄청나요. 제가 가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선교단체는 지원해도 사실 시선말로 뽀다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건물에 사람 채워놓은데 사진 찍고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말하기 좋지, 이런 데는 연구비로 몇천 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유엔에서도 여기가 공신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세계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건 없이 여기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매매 이 문화가 근절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것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준 선물 아닙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남자들 처음 세례줄 때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첩을 정리했습니까? 술을 끊었습니까? 담배를 끊었습니까? 노름을 끊었습니까? 아내를 더 이상 때리지 않습니까? 이걸 다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줬어요.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신앙이 삶 속으로 실천되게 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강한 나라를 이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양반 문화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성매매 여성들을 일본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조선반도 곳곳에 공창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조장을 엄청나게 허가증을 줬어요. 술과 매춘으로 한국 남자들을 타락시키겠다는 거였죠. 거기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순결 운동을 하고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의 재활 운동을 돕고 한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제 총독부도 이 교회의 저항을 꺾지 못하고 성매매업소를 한국에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캄보디아에 성매매 당하는 이 소녀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조건 없는 돈입니다. 연구하고 이 아이들을 예방하는 데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홀로 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자체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의 목표는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석한 목사님의 소개로 우리는 푸놈펜에서 가장 큰 교회인 뉴 라이프 처치의 탕백콩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인데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은 캄보디아의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CCC 마닐라 대표 간사였는데 70년도 킬링필드의 대학살 때 캄보디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이민 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이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비전을 가지고 자기 교회뿐 아니라 캄보디아 전역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Evangelism Explosion, 그러니까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반 동안에 약 4천 명의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이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4만 5천 명의 결신자를 전국에 만들었어요. 순전히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인을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백홍탁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요, 재정 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세미나하면서 학용품으로 얼마를 썼는지까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요, 뭐 됐다고 나 당신의 인품을 믿겠다고,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캄보디아 목사님 스태프들을 모아서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를 해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간사님들이 가서 기타 치는 거, 코드 만지는 거, 음향 세팅하는 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또 원영주 목사님이랑 우리 팀이 가서 캄보디아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데 도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 국립국악원 출신의 한국 톱클래스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장 화려한 한복 의상을 입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왕조 문화였어요. 그 화려한 걸 좋아해요. 이 나라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서구 문명 이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취급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수준은 있어요. 능력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복 문화를 이렇게 쫙 보여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백홍탕 같은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성 월십 리더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자체 리더를 양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측면 지원한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전문성을 잘 연마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꽃꽂이, 한국 요리, 미술, 뭐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술 모든 게 여러분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여러분을 부를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보니까 선교가 정말 다각도로 하는 거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 극동방송 같은 라디오 스테이션도 해요. 전국으로 쏘는 이 파워풀한 라디오가 얼마나 1,400만 캄보디아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도 가장 큰 스폰서 아니겠어요? 저는 그 캄보디아 목회자들뿐 아니라 캄보디아를 이끌고 나갈 미래 국가 리더십에 대해서 또 좀 정성을 쏟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는 연약하고 약한 부분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톱 1%가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의 문제가 리더십층이 얇아요. 왜냐하면 킬링필드 때 100만이 넘게 죽이면서 주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얼굴 하얗고 안경 쓰고 영어 잘하고 예수 믿고 손 깨끗한 사람.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00만이 넘게 죽여놓으니까 이제 자유가 왔지만 나라를 현대화시킬 인력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지금 소망은 그 후로 태어난 30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작년부터 우리가 어떤 연결끈을 잡았냐 하면 한국 KDI로 캄보디아의 공무원 엘리트들 10명씩 연수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이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1년 동안 한국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KDI 비용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밥도 사드리고 교제를 한 다음에 캄보디아 현지 가서 만났더니 대단한 사람들인 거 있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비싼 중국 음식을 사주는 건데 가보니까 그 훈센 총리 최측근의 그 아들도 있고요. 이번에 그 앞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캄보디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입안자도 있고요. 아주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여기에 와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잘 케어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7대 영역을 커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거기도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한 캄보디아 고아 원장 보팔의 중요성도 그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선교사가 원장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인 자신의 고아 출신이 고아원 원장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캄보디아는 어디까지나 캄보디아인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 카드를 이제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거의 선교위원회 홍보 세일즈맨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북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역을 이번 부터 원 코리아로 명명했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참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전문가 협력 파트너가 있어야겠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되어 있어서 모든 문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틈새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협력 파트너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전 통일부 차관을 지내신 송영대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90년대 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했던 기억하세요? 그때 남한 측 대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북한 통으로는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북한 사역의 고문이 되시고 그리고 샘 재단이라는 곳과 우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된 건 캄보디아 때문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고아원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너무 나빠요.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가만 보니까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분유를 좀 먹여주면은 영양실조를 면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분유를
대량으로 캄보디아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통관이나 이거 수송비나 이런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 박다혜 목사님이 이걸 갖고 띄워오셨어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샘 복지재단이 주식회사 농심과 연합해서 만든 아주 특허를 받아야 될 영양 제품인데요. 400원 정도 되는 아주 고농축 영양식품입니다. 이것을 북한의 아사 직전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루에 3끼씩 한 개 400원 하는 것을 3개월 이상 먹였더니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겠다. 분유 대신 이것을 우리가 대량으로 주문하자. 그리고 대량 주문을 했더니 이 샘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 샘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북한 외에 다른 데 내보낸 적이 없대요.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대량 주문을 하니까 새로운 교회가 북한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캄보디아 보내려고 한 건데 그러는 줄 알고 감격해가지고 이 대표 장로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만나보니까 거의 다른 근데 엄청 미안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실정을 그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서 본 고아들은 영양실조였는데 북한의 어린이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아사 직전이에요. 캄보디아 이거는요 너무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 먹으면 부작용이 난대요. 여러분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애들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이면 되는데 북한 애들은 이걸 3끼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이 북한의 의료 사역을 충실하게 해온 이 박세록 장로님의 샘 복지재단과 연결이 됐죠. 그것은 이제 단동에 베이스를 두고 탈북해 오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북한과 연결된 수많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체크해 보니까 이분의 크레딧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 지역에서는 우리의 협력 파트너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그 프렌즈라는 데도 연결이 되고 주로 탈북한 여성들을 돌보고 북한 지역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양식과 이런 걸 들여보내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막게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역을 할 때요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전제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통일 한국이 여러분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아닙니다. 육자 회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터질 거예요. 제가 YM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70년 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70 years.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이었죠.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공산화됐죠. 공산권이 무너진 페라스트로이카가 언제예요? 1987년이에요. 아니 1917년이구나. 1917년에 1차 대전 중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골바체프의 공산권 페라스트로이카가 시작된 게 87년도 70년 텀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죠.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북한의 공산인민정부가 들어선 게 1945년 말이고 한국 전쟁이 50년도인데 여기다 70년 텀이면은 2015년에서 2020년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세계에 기도하는 분들이 오히려 한국에 사는 우리보다 급박하게 북한에 열리는 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연평도 포격을 보면서 저 김정인의 무모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북한이 강성대국이라고 큰 소리치는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산권의 벽을 보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통일이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준비하지 않느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사람을 준비합니다. 지금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을 변화시킬 거는 우리가 못하거든요. 북한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탈북해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들 한꿈학교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여성사역팀이 매주 가서 밥해주면서 그분들과 친분을 맺고 탈북해 온 청소년들 중에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 김일성 대학에 갈 수 있는 톱 엘리트들을 여기서
저는 서울대나 이런 데 진학할 때 장학금을 대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아이가 북한의 고위 강요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탈북자 출신의 목회자를 장학금을 주고 키우고 준비를 시켜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게 돼야 돼요. 통일되고 나면 제일 급한 게 교육이에요. 북한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되고 나서 독일이 이 동독과 서독의 전혀 다른 교육 시스템이 퓨전되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옥스포드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된 북한의 그 학교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서 옥스포드에서 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기특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북한 선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의 전문성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몇 달 전에 그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작년에 런던 올림픽 위원회 중에 하나였던 그 영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북한 장애인 올림픽 팀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의 이 장애인 올림픽 팀을 이제 나라가 많이 도와주는데 탁구 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탁구 용품을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딱 그 선교사님이 제가 기억이 났다는 거죠. 제가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챔피언 탁구 부사장님이 계시잖아요. 딱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딱 좋아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챔피언 탁구가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탁구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선교란 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잽을 먹여보다가 어떤 들어가는 데를 팍 잡아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니까. 패션이면 패션, 문화사역이면 문화사역,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련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쓰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할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정말 남한교회가 북한 선교를 할 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남한교회가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북한 교회의 영성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교회 불길이 있었던 곳이에요. 끔찍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박해를 70년 동안 받으면서 살아남은 지하교인들이 수십만 있는 그곳에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전도해도 되냔 말이죠. 오대원 선교사님이 잘 지적했듯이 북한의 교인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죽음 같은 고통을 뚫고 살아난 그들이야말로 세상 어느 고지를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이슬람권의 선교는 아마 북한 지하교인들이 통일 후에 끝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그들이 통일의 그날까지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동에서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이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먹고 살 쌀을 넣어주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복음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넣어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한의 교회는 북한의 교회를 선교할 자격이 없다.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차가운 땅에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제자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열린 기도와 마음과 작은 헌금으로 여러분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선교 사역을 돕겠다고 하면 영적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또 모르던 축복이 또 많이 와요.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너무 많이 안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호의호식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막혀 있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하다가 뜻밖의 사업에 활로가 튀인 분도 있었어요. 병이 나은 분도 있었어요. 가정이 회복된 분도 있었어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접속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몸이 같이 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척박했던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21세기 통일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너무나 아니라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회개합니다.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를, 북한을, 또 제3의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